말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 오늘 은혜 나누고자 할 말씀 제목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문 밖에서만 맴돌던 인도의 한 청년이 눈병으로 심히 고통을 당하다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눈을 정밀히 진찰한 의사가 매우 긴장된 표정으로 눈에 살인적인 병毒이 들어가 감염되었으므로 두 눈을 뽑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므로 내일 즉시 두 눈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아픔과 번민과 슬픔으로 몸부림치고 있는데 크리스천 친구가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슨 말인들 못 듣겠습니까? 그는 친구와 함께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참으로 염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는 끄떡도 하지 않았던 자신이 막상 죽게 되자 살려달라고 했으니까 참 염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완악한 마음부터 회개하기 시작하니 기도의 홍수문이 열려서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눈이 퉁퉁 부을 정도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음이 홀가분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수술대에 올라섰는데 수술하기 전 의사가 다시 한번 진찰을 하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심하게 번졌던 복균이 깨끗하게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영육간의 생명을 모두 고침받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 한 인생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매일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 역시 처음으로 선포했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였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부인했던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되어서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하며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여 교회를 핍박한 것을 자랑거리로 삼았던 바울이 사도가 되어서 이 땅 위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것은 주님 무엇을 하리까 하며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방탕하에 불과했던 어거스틴이 오늘날 성자 어거스틴으로 부르기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회개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명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회심 혹은 회개를 대단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놀라운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41절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구원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에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회개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37절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작업하는 것과 죄를 회개하는 것에 대하여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하는 것은 헬라어로 엑소몰로기오라고 합니다. 저는 돈 주고 배웠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배우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은 것을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는 약속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복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복하는 것은 말로서 이루어지죠. 내가 말로서 고백하고 말로서 인정하고 말로서 약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복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거기엔 행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한다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회개하다의 헬라어는 메타노예요.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바꾸다 혹은 마음을 바꾸다 그런 의미입니다. 회개는 아예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다가 그 길이 잘못된 것을 알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돼 하고 움켜쥐고 있다가 잘못됐구나 하며 움켜쥔 손을 펴서 나와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크게 보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죄를 자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회개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령이 제자들과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부어지자 예루살렘에 모인 자들이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고 조롱을 했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 번도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귀한 현상을 보고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나 보다 하고 조롱을 한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베드로에게 임하니 베드로가 담대하게 자기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일에 걸쳐서 베드로가 선포했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능히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건져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덫으로 풀려나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를 사망의 덫, 즉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우리의 부활이시요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썩지 아니하는 거룩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복스러운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메시지를 전하자 그것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말씀 37절을 다시 보도록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찔려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말바꿈의 움푹 파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마른 땅이 말바꿈에 움푹 파인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가 그들의 마음밭에 새겨진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은 양심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양심의 찔림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에 전혀 찔림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양심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치를 받았을 때에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자 그들은 회개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회개 자리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들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였을 때에 그날에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길은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회개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회개를 했을 때에 어떤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해줍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전제 조건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첫 번째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간적인 영역인 천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약속하신 대로 장차 우리가 거할 집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살듯이 장차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세루살렘에 우리가 살 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활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 양쪽 다 일어나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며 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자기 자신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혹은 이 세상의 무언가를 신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영적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갖게 있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었던 멸망당한 인생이었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1절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헛된 꾸지람이 나오고 있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 주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고자 많은 권능들을 고라신에서 벳세다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그 영혼에게, 그 사람에게, 그 인생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회개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은 그래 하필이면 망대가 무너지는 밑에 있었다가 저렇게 죽었을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너희들이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실로암 망대 밑에서 치여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게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책망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세례요한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없을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9절에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러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거야 하고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삶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나의 잘못된 것이 드러날 때에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고도 여전히 죄의 길을 걸어가면 그 사람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회개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
멸망당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회개는 죄사함을 가져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는 길은 회개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주셨음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회개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게 해 줍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동족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던 옳지 못한 인생을 살았던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선포를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반면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회개하지 아니한 알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자들이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회개하였을 때에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혹시나 죽음의 길을 걷는 분이 계시니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한번 비춤을 입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것을 놓치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자신을 살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회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불신앙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그리고 완악한 마음도 버려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나의 구원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게 해 줍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받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세우실 때에 사용하는 잣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겉으로 드러난 스펙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일꾼으로 삼지요. 개인의 능력과 경력이 일꾼을 세울 때에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잣대를 사용하십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고 그리고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그리고 나무그릇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쓰임을 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금그릇을 우대합니다. 은그릇을 우대합니다. 나무그릇은 우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지만 금그릇이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깨끗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무엇이 깨끗한 그릇입니까? 회개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당시에 멸시천대를 받았던 갈릴리 지방의 출신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일생일대의 위기에 빠졌는데 그것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일입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놀라운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가 그만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니까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살았던 예수님을 나 모른다. 저 사람과 같은 사람 아니야. 나 몰라.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난 저 사람 모른다고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경고하신 대로 그만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았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된 전환점이 닭이 3번 울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한 통곡으로 회개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 회개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하심을 다시 그에게 임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죠. 그가 사울이었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 교회를 잔해하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 사울이 어떻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교회사에서 사도 바울처럼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었기에 로마서가 있었고 그 로마서를 통해서 종교교육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종교교육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은 성경책 여러분이 못 봐요. 오직 목사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교교육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종교교육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그 종교교육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만드는 이 놀라운 진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지 않았다면 종교교육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틴 루터, 존 갈웨, 어거스틴 이런 사람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존 웨슬리, 마틴 루터, 어거스틴 전부 다 로마서를 통해서 회개를 하고 주님께 돌아왔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다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그의 허물과 죄를 드러냈을 때에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자신의 갔던 죄의 길로부터 180도 완전히 돌아서는 회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 다메섹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도 바울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은혜 가운데서 12제자 중 하나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개인의 욕심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재물에 눈이 멀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말하고 말했죠. 그는 도적이라. 그는 도적이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물질을 얻고자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하리라. 마지막 성찬 때에 예수님이 떡을 뗄 때에 그때 가룟 유다 손이 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나를 판 자가 있다.
팔자가 있다. 여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숨을 팔아요? 나요? 그때 그릇 안에 떡을 떼려는 주님의 손 안에 가룟 유다 손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 너다 하고 말씀해 준 거예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납비여 나는 아니지요. 참 뻔뻔하네.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너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네가 나를 팔자다 하고 회개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는 은 30냥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양심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처럼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12제자의 하나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회개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는 다른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 중에 완벽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눈을 다른 데로 돌리는 허물을 보이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랑하면서도 실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중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를 아껴주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반드시 경고해 주십니다. 선포된 말씀으로 경고해 주십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경고해 주십니다. 육체의 아픔이나 인생 문제 등으로 또한 경고해 주십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게 합니다. 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일꾼이 되는지 혹은 가룟 유다처럼 버림받는 비참한 자가 되는지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경고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에 마음에 찔림을 허락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육체의 아픔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경고해 줍니다. 네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때 여러분 우리는 사도 베드로처럼 회개해야 합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에 어찌할꼬 라는 심정으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내주의 보혈은 아까 우리 찬송가 우리 성가대가 불렀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나 내 죄를 정죄하신 주 날 보라하신다. 내 가슴에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 마음에 찔림이 왔을 때 성령의 감동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찔림이 왔을 때에 주님 내가 순교로 죽은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소서. 회개해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 나를 예민하시면 나 어디 갈까? 내 죄를 씻게 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마음의 찔림이 있었을 때에 주님밖에 없음을 제가 믿고 주님께 나오니 저를 씻어주십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배 주신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습니까? 회개하는 성도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여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회개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합니다. 본문 말씀 38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는 어떤 사본에서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고 기록되어 있다고 이 줄을 달아놓고 있죠. 여러분 성경 보면은 그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서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것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동행하심 혹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회개는 죄사함을 가져옵니다. 회개 없이 죄사함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공식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고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시사 죄의 사슬로부터 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을 때에 나는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속에 성령께서 가하여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즉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실 것입니다. 제발 양심의 찔림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고자 하는 바람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바람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바람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갈등을 안고 살아갑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또 다른 나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허망한 줄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 욕망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진리를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나 몰라라 하시기 때문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회개를 통하여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성령께서 임하시기에 못하게 하는 부정한 마음과 더러운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회개하는 심령에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동일한 진리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들이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충만한 속에서 살아가면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피하게 되고 욕망의 노예의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다스림이 먼저입니까? 어느 것이 먼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이 있을 때에 회개가 이루어지고 회개하는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렵죠? 하지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건강하면 잘 먹습니까? 아니면 잘 먹으면 건강합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건강하니까 잘 드시는 겁니까? 아니면 잘 드시니까 건강한 거예요? 이건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건강하니까 음식을 잘 먹게 되고 또 음식을 잘 먹으면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회개와 성령이 그런 거예요. 나눠질 수 없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회개하는 심령 안에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며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그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시편 51편 10절과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신앙인지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지적했을 때에 다윗이 그 죄를 인정하고 나서 말했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제가 죄를 져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게 해주세요. 매맞지 않게 해주세요. 사울왕은 그랬잖아요. 내 실명장을 세워주세요. 그랬잖아요. 사무엘왕.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 왕권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어떤 욕심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 속에 순전한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심상이 젖도록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가 오는 은혜예요. 또 성령의 역사할 때 오는 은혜인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영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것이 아니라 주님부터 날 쫓아내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시니까 거룩한 주의 백성들, 진리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어져 주실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양심의 찔림을 주실 때마다 범죄한 이후에 찾아온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아담과 이브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